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찬송가 373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임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은 쉬 없게 하시오.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에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인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7가지 표적과 또 7가지 자기 선언적인 영적인 복음서인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지금 빛이시다라는 그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 사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묻죠.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일까요?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질문의 전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어떤 질병이나 문제나 고통의 원인이 죄 혹은 하나님의 어떤 징벌,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죄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것을 죄의 원인 혹은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은 이 사람도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의 전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단순한 어떤 죄 때문에 대한 혹은 죄에 대한 징벌에 대한 이것이 이 사람의 날 때부터 소경된 그 모습으로, 현재의 고통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새로운 관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아마 핵심이자 결론과도 같은 것이 오늘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드는 마음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은 이게 무엇 때문일까라고 하는 고통의 원인 혹은 고통의 어떤 책임, 처음 출발했던 혹은 문제의 원인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혹은 누군가가 좀 뭔가 좀 비뚤어진 잘못된 이런 행동을 하거나 죄를 저질러서라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되고 지나가면서도 마음의 어떤 상처나 찜찜함이나 그 흔적들이 남고 지나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관점 자체를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라고 우리는 묻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관점은 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고통의 방향, 고통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건 뭐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자꾸 그것을 찾고 그것을 따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하는 이런 태도나 생각의 관점에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나 이런 것이 무엇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방향, 관점의 전환을 갖게 되면 결국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엎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생각, 판단, 비판의 칼날을 더 내세우고 결국에는 그걸로 자르고 상처 주는 것밖에 없지만 그걸 통하여서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관점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을 풀어보면 지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지금 행동을 보시면 6절에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침을 뱉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침에 어떤 의료의 치료에 어떤 힘도 있다라고 믿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침은 수치나 어떤 상대방에 대한 경멸이죠. 우리도 화가 나거나 혹은 더러운 것들을 볼 때 침을 뱉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멸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침 뱉은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죠. 온갖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매맞음과 침 뱉음의 일들 그리고 그것을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평생 태어나서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바르고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이 성전에서 실로암 못까지 아마 거리가 상당했을 겁니다. 그 진흙을 바른 그 눈, 그 모습을 하고 이 소경된 자가 거기까지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물론 여러 사람의 도움도 받긴 했겠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스꽝스럽고 볼품없고 조롱 섞인 늘 주저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인데 오늘은 또 뭔 일이 났다고 눈에 진흙을 저렇게 꼴썽사납게 바르고 어딜 그렇게 가느냐고 어떻게 보면 정말 고난과 수치의 극한 데까지 차오르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고 그 눈이 밝아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 속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빛이다라는 내가 빛이다라는 이 말씀 선언은 메시아의 자기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았죠.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어찌 보면 상처받을 수도 있겠죠. 또 나를 가지고 누가 저 사람들이 또 나를 저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시고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니 누구보다도 청각에 예민한 이 소경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안에도 뭔가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믿음과 마음이 생겼고 비록 자기 몸에 더 큰 수치와 조롱의 흔적을 남긴다고 할지라도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을 때 가서 씻으면 네가 나을 거야, 네 문제가 해결될 거야라는 그런 답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씻으라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소경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실로암은 바로 이 보냄을 받다라는 그 뜻인데 실로암 못 이것이 기원을 보면 구약의 그 히스기야 왕 있죠. 하나님께 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던 그 사람이 통치하던 시절에 아수르 사내립에 18만 5천의 대군이 밀려와서 이 남유다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아세우고 포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과 성은 튼튼했는데 계속 포위를 당하게 되면 물 부족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던 것이죠. 정말로 궁지에 몰렸을 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선택이 뭐냐면 성 밖에 있는 기혼샘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성 안에까지 그 수로를 땅으로 깊이 동굴을 파가지고 밖의 물을 안쪽으로 끌어 연결시키는 것이었죠. 성 밖과 성 안쪽에서 그 터널을 파가지고 연결시켰는데 이게 지금이야 여러 가지 측량 기술이나 이게 되지만 벌써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고대 사회에서 그 땅속으로 그 길이가 533m나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양쪽에서 파가서 이걸 같이 매칭시키는 것, 그것도 일직선으로 파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뭘 피하느라고 S자로 이 터널을 굴을 파야 하는데 533m의 그것도 S자였던 그런 그 터널을 파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것이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의 그 극한 대로 내몰리다 보니 결국에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터널을 파게 되고 또 그것이 뚫려지게 되는 것. 우리 고난의 문제 앞에서 그야말로 긴 처절한 몸부림의 기도의 터널이 파고했을 때 결국에 기적적으로 그것이 뚫어지게 되고 그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이 성 안에까지 흘러들어온 그 샘물이 바로 실로암 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로암 못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정말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팠던 그 터널 그리고 그것이 연못으로 연결된 것이죠. 이 소경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그 극한대로 몰아붙인 자리에서 더 수치가 더해졌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과 믿음이 더해졌을 때 이 소경의 그 문제가 좀 기가 막히게 풀어지는 거죠.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 인생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적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소경은 한 사람만의 사건 해결의 뜻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내 원하고 좋은 대로 취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눈뜬 영적인 소경과 같은 우리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들. 그러나 예수님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다가오고 그때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그 고난을 시절을 지나가면서 다른 방법으로 통과하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냥 단순히 고통 자체가 아닌 그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그 인생 가운데 참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고통을 또 끌어안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의 인생이 되는 비결이 저와 여러분의 또 믿음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그야말로 형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또 술 맡은 자는 관원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잘 해몽해줬지만 곧바로 또 풀려나는 것도 아니고 또 2년의 시간을 또 감옥에서 썩혀야 하는 시간들.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고난의 그 정점으로 하나하나 더해지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그 속에서 마냥 요셉이 이게 다 형들 때문이라고, 이게 다 그 못된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라고 자꾸만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을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했다고 한다면 요셉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힘들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결국 그 흉년 가운데 형제들을 만나고 또 그 형제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꿈꿨던 것들이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결론으로 얻는 것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된 일이야 다들 좋아하고 즐기고 풀어가겠지만 고난의 어려움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어떤 태도로 어떤 중심으로 그것을 끌어안고 해석하고 풀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구별된 다른 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고난에 고난이 더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 원인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넘어서서 문제의 목적, 의미 그리고 그 방향을 저와 여러분 바라보고 더욱더 기도하며 주의 말씀과 뜻을 잘 또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풀어지는 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소경이 그 실로몬까지 걸어가는 과정이 어찌 보면 더 우스꽝스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지만 그것들을 다 뚫고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예수의 말씀에 대한 또 믿음과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마치 히스기야가 땅굴을 파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의 결론과 하나님의 어떤 은혜 또 하나님의 뜻, 목적을 깨닫는 것 단순히 그냥 저절로 얻어진 것은 아니죠. 감추인 부화처럼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끊임없이 두고 세우고 쏟아붓는 이 과정들이 있어야지만이 결국 비로소 그 마지막 결론이 이룰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영원한 참 빛을 경험한 사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을 십자가로 조준하고 정렬하며 내 생각과 감정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방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그 고난의 때에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고 사랑하고
오늘도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귀한 흔적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모습들을 더 깊이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좌우 앞뒤를 모르는 향방을 알지 못하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그저 내 눈에 끌리는 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욕심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잘 보고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소경되고 아둔한 그런 우리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많은 수치와 어려움과 고통을 지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그 과정이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핍박과 더 큰 수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더 기도와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단순히 고통의 원인과 문제를 넘어서서 고통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그 흔적을 이제는 내 몸에, 내 삶 가운데 끌어안고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또한 마찬가지로 이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을 가운데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를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신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 특별히 또 세계 열방, 그리고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사역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타지와 그리고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들, 그리고 믿음의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또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명절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쉼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또 몸과 마음이 또 고단하고 지친 심령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빠르게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예배로 또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일상의 삶으로 더욱더 건강하고 또 힘있게 잘 복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귀한 새벽 주신 말씀 하나님 평생도록 기억하여 주십시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처럼 하나님 어둠과 죄악과 많은 세상의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눌려있고 사로잡혀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 예수 없는 하나님 그 인생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 능력과 생명과 구원의 십자가이지만 그 이전에 수치와 조롱과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임을 하나님 우리가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과 부활의 십자가로 나아가기 전에 수치와 죽음과 조롱의 십자가가 먼저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뭐든지 잘되고 복받고 풀리고 형통하는 이것을 내가 바라기 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로 연결되기까지 주께서 짊어지고 가셨던 감내하셨던 그 고난과 또 그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기도로 엎드리며 내 마음의 중심과 온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정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 고통과 고난이 단순히 내게 쓴물과 고통이 어떤 쓴잔으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연결되고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정말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고난과 고통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또 고통에 혹은 많은 어려움에서 지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의 때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믿음의 그 중심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더 원해스럽고 복된 그런 선택과 결정과 말을 행동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고통과 문제, 원인과 책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목적과 방향과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러게 될 때 그 고난이 내게 복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긴 세월 또 오랜 세월 동안에 또 끊어내지 못한 내 삶 가운데 짓누르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 혹은 풀어지지 않는 것 같은 참 오랫동안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반드시 하나님 그것이 풀어지고 그것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지하 터널의 깜깜한 그 터널을 뚫고 파고 결국에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것이 연결되고 그야말로 기온샘과 또 슐라못으로 연결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지금 여전히 기도의 깊은 터널을 또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룰 것을 믿고 더욱더 집중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처럼 보냄을 받은 자처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빛의 은혜, 말씀의 은혜 걷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서 나를 깨우고 일으키고 살리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오늘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다들 부정적이고 어둡고 좋지 않은 감정과 마음을 드러내지만 우리가 빛의 말씀으로 빛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긍정의 말과 은혜의 말과 감사의 말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갈수록 더욱 죄악이고 더욱더 과명해지고 온 세상이 어둠과 더욱더 끔찍한 그런 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덮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들은 생명의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곳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더욱더 늘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처럼 죄로 덮여지는 세상이지만 그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